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악한 길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흠양하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그저 습관을 따라 드려지기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며 주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감사의 고백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이 시간 온전히 드려지고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만 높이길 내가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뻐 찬양하며 박수로 예배 드려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시간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나로 온전케 하시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로운 곳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정말 주님, 정말 저희는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약하고 항상 넘어지는 저희지만 저희가 그 어느 때라도 주님께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생각하면 부끄럽고 작아지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삶이 분주하다고 그 분주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에 두지 못했던 모습 용서해 주세요. 로마서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보내고 있는 청년의 때에 여러 고민과 상황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기를 마무리하는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졸업과 함께 진로를 고민하는 중에 있는 지체들 주님께 더 아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돌아보아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또 그 사랑을 밖으로 나눌 수 있는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 제물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모습이 저희가 드리는 삶의 예배 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아지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두 절의 말씀 함께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있었는데 요즘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좀 비가 좀 오긴 하는데 날씨가 많이 좋아지고 또 이제 봄 느낌이 만연해지니까 또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가 또 얼마나 자연이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봄이 오니까 이 아내가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또 들떠서 남편에게 피크닉을 가자 이렇게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 얘기는 아니고요.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같이 피크닉을 가자 이렇게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피크닉을 준비해서 피크닉 가기로 했고 그 당일이 왔어요. 마침 이제 소풍을 가기로 한 날이 왔는데 남편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피크닉을 가기 위해 아내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분주히 준비를 하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음식을 싸고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남편은 그날도 늦잠을 자고 일어나더니 막 업무를 막 하면서 여기저기 전화 통화를 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막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일이 다 끝났으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준비를 하지 않고 자꾸 누워서 유튜브만 보면서 넷플릭스만 보면서 늦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피크닉을 소풍을 가고 싶지 않은 눈치가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아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해서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소풍을 가는 길에 남편에게 자기의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결국에는 이제 차에서 피크닉을 가는 그 차에서 남편과 아내가 막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도착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소풍 왔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여러분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얘기가 아닙니다. 저랑 저희 아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소풍 왔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원했던 것은 함께 소풍을 가자. 당신과 함께 이 봄 나들이를 가고 싶어 라고 말했던 것은 물리적으로 physically 그냥 소풍 그 공원에 같이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었죠. 그저 몸만 같이 왔으면 그걸로 만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편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자기에게 집중해 주기를 바란 거고 함께 그 봄 나들이를 하면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남편이 자기를 보고 웃어주는 남편을 원했던 거지 인상 찌푸리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소풍이 왔는데 뭐가 문제야? 피크닉 왔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남편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 때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같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얻으셨잖아요.
하라는 거 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십니까? 마치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의 예배 시간에 1시간 반 정도 되는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나서 마치 이 예배를 드린 것이 나머지 일주일의 나머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렸잖아요. 저 바쁜데 시간 내서 왔잖아요. 하나님, 저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제가 정신없이 사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이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세요? 하나님,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원하신 대로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억지로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억지로 시간을 내서 정말 인상 찌푸리고 내키지 않아 하면서도 하라고 했으니 해드린다 라는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해드렸으니까 이제 됐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전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보면은 바울은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그러므로 therefore라고 말할 때 therefore는 뭐냐면 그 앞에 바울이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을 기반으로, 앞에 바울이 했던 모든 내용들을 근거로, 다시 말해서 앞에서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해왔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을 근거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절대 피조물이 우선이 아닙니다. 언제나 피조물이 뭔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치라 라고 요구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쭉 살펴왔죠.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얘기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걸 제가 여러 번 강조해 오는 것인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에는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럼 바울이 가장 먼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했죠? 가장 먼저 바울은 모든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선포함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인간은 피조물인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선언으로 바울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막혔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 그런 새로운 의가 이제는 나타났다라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오늘 우리가 환난 속에 거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이미 받은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무엇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어찌 다른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 복음이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논리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시지 않아 놓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논리를 많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특히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논리적인 순서로 앞에 놔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죄를 지어도 so what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죄를 조금 지어도 not a big deal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치 인자한 grandfather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항상 허허허 웃어주기만 하고 그저 다 품어주기만 하는 그런 할아버지 산타클로스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복음의 감격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복음의 논리를 따라서는 그러므로 이 윤리, 도덕과 선행이라는 것은 복음의 결과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인데 이 복음의 결과로 나오는 윤리를 맨 앞으로 가져와 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어떤 선행을 행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내가 뭔가 선행을 행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신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내가 어떤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음의 논리는 뭡니까? 이미 은혜 받은 자로서 내 선행을 통하여 은혜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내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이 복음의 논리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여러분 인식과 깨달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없으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기 싫은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놓고 이제 됐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혼나기는 싫고 벌 받기는 싫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고 나서 하나님 이제 됐죠? 하라고 하시는 거 했으니까 이제 됐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깨달은 사람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할 때 아멘 할렐루야 주님 제 몸을 드립니다. 아니 주님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앞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복음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이미 내게 은혜로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거기에서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너에게 권한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근데 여러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럼 바울이 몸을 드리라라고 말할 때는 그저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이 physical body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제물이 뭡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 제도를 보면은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죠? 동물 제사를 드리면 동물을 잡아서 어떻게 하죠? 번제단 위에서 동물을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죠. 그럼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저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심이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일부만을 드리고 그걸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내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순장이 여기로 치면 이제 순장이죠.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다음 학기에는 순장을 내려놓겠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니? 무슨 일이 있니?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 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제 일도 좀 해야죠. 하나님 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제 일도 좀 해야죠.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인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죠?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말을 하고 싶었다면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일이 따로 있고 내 일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일 따로, 내 일 따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내 삶도 살게요.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 이제는 내 것도 좀 할게요. 하나님, 내 시간을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제는 이 남은 시간은 제가 좀 쓸게요. 하나님, 제 물질을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 나머지 물질은 제가 쓸게요.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10의 9은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어떤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일주일에 이만큼의 시간을 주일날 이 예배한다고 하나님 이만큼 시간을 드렸으면 나머지 일주일에 6일은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면 내 마음의 나머지는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제물의 어떤 일부분을 잘라서 그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 제물을 죽이는 것이고, 그 생명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분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고, 심지어 우리의 너의 베스트를 드려라, 베스트를 드린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의 전부를 드릴 때,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나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과연 내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특히 여러분 이제 기말 다가오실 텐데,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과제하고, 또 업무를 보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출장을 다니고 운전을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과연 나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 것 따로, 내 것 따로, 하나님께 이만큼, 내 거 이만큼,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죠. 종종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경우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종교냐, 이거에 대한 답변은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를 만약에 어떤 정치, 경제, 철학, 스포츠, 예술 이런 것처럼 삶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한다면 기독교는 절대 그런 의미에서는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종교를 삶의 일부분으로,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이고 모든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되는 것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 다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죠. Keep your religion to yourself. Keep it private.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혼자 있을 때나 기독교인이지 밖에 나가서는 기독교인인 거 티내지 마라. Keep it to yourself.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기독교인인 사람, 교회에서 크리스천은 세상에서도 크리스천이고, 예배당에서 크리스천인 사람은 집에서 공부하는 방에서도 크리스천인 것이고,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도 크리스천인 것이고, 직장에서 근무할 때도 크리스천인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원하시는 거라기보다는 예배하는 나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원하시기보다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의 예배를 원하신다기보다는 예배하는 나를 원하신다. 나 자신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예배 안에는 공예배, 이렇게 함께 드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런 공예배도 있고 또 개인의 삶의 예배도 있지만 그저 내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고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Offer yourself as a living sacrifice라고 얘기해요. 그럼 sacrifice는 제물은 죽여야 되는데 living sacrifice가 무슨 말일까요? 살아있는 제물? 약간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하는데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 이유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산 제물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과 7절 그리고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13절에서 드리라 라고 말할 때 이 드리라라는 말은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죄에서 우리가 죽음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로부터 이제는 해방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로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몸을, 죄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만 돌아봐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흠이 없고 거룩한 제물로 드려진 한 주였습니까? 우리 자신만 바라봤을 때는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은 절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될 수 없었어요. 죄로 인하여 죽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비록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지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이 흠 많고 이 부족한 우리의 삶을 제물로 받아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살아남으로써 이제는 죄의 종과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로,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비록 여전히 흠이 많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기쁜 제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리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자유라는 말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어요. 이전에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어요. 죄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자는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특권과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자유로 느껴지십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게 왜 자유야? 또 다른 의무 아니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유라고?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의무로 느껴지는데, 그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자유이자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제물로 드려질 때 우리가 살아난 자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안에는 죽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습성들입니다. 죄의 습관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가 남아있죠.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죄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릴 때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 우리 삶을 정말 살아난 자로서, 예수 안에 살아난 자로서, 자유케 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된 자로서 우리 자신을 드리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죽이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정욕과 죄의 지체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의 제물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어요. Holy and acceptable to God.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이 죄악 덩어리들을, 죄의 습관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늘 우리의 질문은 그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죽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표현을 잘 살펴보면 조금 신기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 영적인 예배다, spiritual worship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러분, 영적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보통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많이 씁니다. 푸뉴마가 이제 성령, 영이잖아요.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이 adjective를 써서 보통 이제 spiritual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는데, 여기서 바울은 푸뉴마티코스를 쓰지 않고 로기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근데 로기코스가 뭐냐면, 여러분 logic 아시죠? logic이 뭔지 아시죠? 논리잖아요. 로기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logical, rational, reasonable 그런 뜻이에요. 왜 바울은 여기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논리적인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지적인 예배다, intellectual한, rational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 그 예배가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죽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죄를 죽이고 우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reason, 우리의 이 judgment, 판단력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데, 분별하다라는 말은 그저 지적으로 깨닫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approve하고 내가 실제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지적인 판단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은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마음이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뒷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을 보면 이렇게 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마음이 상실한 대로 내버려둠을 당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마음이 죄 아래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틀리다라고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옳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마음이 상실한 대로 내버려둠을 당한 자, 그 마음이 죄 아래 있는 자들의 상태인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사실을 내가 말씀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누군가 내게 알려준다 하더라도 I object to it. 나는 그런 거 받아들일 수 없어. 왜? 내가 왜 죄인이야? 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하나님이 내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왜 내가 죽어야 돼? 나는 내 몸을 드리기 싫은데? 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악된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함께 하나 되지 않은 두 사람이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듯이 마음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한 사람과 같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8장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육신의 생각은 8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육신 안에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죄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결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곧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대는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내 마음을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실천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이러한 마음이 변화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들인데, 이 장성한, 즉 fully grown up, 장성한, immature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각을 사용한 것, 그들의 판단력을 사용한 것이 연단을 받아 트레이닝되고 프랙티스 되어서 이제는 그들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지만 나는 저걸 원하는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드렸으니까 이제는 됐죠, 이제는 제 마음대로 할게요 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그러한 자들이 장성한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변화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내 뜻과 너희의 뜻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구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됐을 때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가? 우리의 이제는 살아난 자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자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로서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들을 죽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로기코스 예배다. 너희가 드릴 reasonable한 예배다, rational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영생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하는 행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예배자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있느냐는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것 따로 하나님 것 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따로 내 것 따로,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조를 더 이상 본받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옳게 분별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게 하시고 그럴 때에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죽여져서 이제는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한 예배자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나의 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나로 온전케 하시네. 앞에 나아갑니다. 가장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그 안에서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고 참 큰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먼저 주시지 않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에게 억지로 뭔가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크신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께 화답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들이 이제는 죽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물질의 고백으로 또 헌신하며 나아온 우리 영생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명이
선포되는 곳마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순모임과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그곳을 우리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나로서 하나님 그 자리로 계속해서 우리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께서 함께 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영생의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 모임부터 먼저 안내를 드릴게요.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은 힘투워십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콜러스 파크에 가서 함께 바베큐를 하며 또 바베큐는 아니죠. 어쨌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주시면 좋겠고요. 여름 수련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날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포코노에 있는 스프루스라이크에서 진행되고요. 회비 참고해 주시고 신청은 청년부 단톡방 구글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저희가 티셔츠를 만듭니다. 근데 티셔츠가 아주 제가 디자인을 봤는데 아주 세련되고 예쁘게 나왔어요. 제 미적 감각을 못 믿으시겠거든요. 우리 임원들의 미적 감각을 믿으셔도 됩니다. 누가 봐도 너무 예쁘게 나왔고,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저기 메릴랜드 가서 우리가 힘투가 아니라 함티 우리 메릴랜드 가서 함티 우리 찬양 집회 참여했었잖아요. 그때 예쁜 그 후드티 우리가 사왔는데 지금 우리 성원이 입고 있고 다원이 입고 있는데 어때? 그거 예뻤나요? 그 후드티 예뻤죠? 네, 그거 디자인해 주신 우리 서다원 선생님이 서다원 디자이너님이 이번 수련회 티셔츠도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퀄리티는 여러분 보장돼 있는데, 문제는 사이즈 조사가 여러분 돼야 되는데 이 사이즈가 이 수련회 신청서에 사이즈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련회 신청하면서 본인 사이즈를 입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까지 여러분 신청 안 해주시면 본인 사이즈에 안 맞는 티셔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티셔츠 조사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꼭 오늘까지 수련회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순장님들은 순모임 시간에 다 같이 좀 신청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학교 VBS 스태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또 유년부 강지원 전사님께서 주신 떡볶이도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 먹튀하지 마시고 유년부를 비롯해서 VBS 신청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말 성경 통독 이번 주 이제 로마서 마치죠. 로마서 14장부터 고린도전서 2장까지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 마지막인 지체가 있어요. 우리 승윤이가 주일이 오늘 마지막이고 이제 토요일 날 귀국하죠. 귀국해서 11월인가요? 11월에 이제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데 우리 승리 좀 앞으로 함께 좀 불러서 같이 좀 기도 제목도 듣고 같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앞에 서서 본인 기도 제목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 짧게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편입 준비하고 있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돌아오면은 웃는 얼굴로 인사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2월달부터 4월달까지 되게 낯 많이 가리는데 다들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셔서 편하게 잘 섬기다 돌아갑니다. 정말 감사했고, 군대 가서 다치지 않고 계속 웃는 얼굴로 지낼 수 있게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 제목 혹시 있나요? 기도 제목은
그렇지만 다들 웃는 얼굴로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우리 제가 자 우리 함께 축복송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자, 손 뻗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승윤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아래 있음을 믿으며 또 이렇게 함께 이 영생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승윤이를 우리가 주님의 손에 위탁하며 한국으로 또 군대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마음이 변화를 받고 더 하나님 안에서 뿌리내리고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군대에서도 그 이후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는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승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군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에 모든 편입과 모든 진로도 주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함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언젠가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모든 광고 마쳤고 이제 즐거운 순모임 되시길 바랍니다. 해운수는 각자 미리 고지된 대로 또 여름순에 맞춰서 순모임 함께 조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시네